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풍성한 꿀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입니다. 1절과 4절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허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제약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진 것들, 알며 모르며 살아왔던 제약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하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소망으로 아버지께 나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주셔서 제사함의 은혜로 새 사람의 은총으로 덧입혀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새 한 주간 살아갈 때는 예수님과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교동문 1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3번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제13번,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우리
부모들을 대표하셔서 윤두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한 자녀 형제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생각이 옳다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김성은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모든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서 오늘 또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예배를 다음 주일 2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꿈부가 다음 주에 예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 주 2월 12일 날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눈썰 매장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김평화 집사님 하늘꿈부 부장님이신데 몸이 많이 안 좋고 감기가 걸리셔서 못 나오셨어요. 회의를 좀 주관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가니까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선생님들 모여서 잠깐 회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세 달은 국수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홍정원 집사님께서 담당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와 감사노트 매일매일 기록하시고 또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다 읽었고요. 금주부터는 예레미야 애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예레미야 애가 1장 그리고 금요일까지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아멘. 이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본문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서로지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오늘 벌써 5번째 시간이지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날, 날씨는 싸납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강독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시사 피차지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이번에 내가 실패했구나. 이번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진정 열심히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아벨보다 더 멋진 예배로, 더 좋은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생각하면 툭툭 털어버리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가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자기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서 인정을 받은 아벨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기도 하고,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열등감의 차가 크죠. 특별히 또 집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사회 내에는 누구는 어떤 강남 사구, 또 누구는 강북구 또는 지방.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라든지 가방 같은 액세서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다독이느냐,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안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분은 이 열등감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점이라든지 열등감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특별히 열등감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열등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다든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든지 또는 저처럼 눈이 나쁘다든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신체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장기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열등감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예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시대상으로 애들러가 살았던 시대는 유대인이 학대를 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그 피해의식과 열등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열등감인데, 요즘에는 이 심리적 열등감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성장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형이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매우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느끼는 둘째 아들의 상실감을 느끼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는데, 세 번째 이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내니까, 아기니까 더 관심을 쏟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돌보는 그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또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만을 이렇게 아끼니까 동생에 대해 미운 감정을 가지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저 아이를 싫어해서 내 동생이 죽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어떤 죄책감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잠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 그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간의 그 성장을 바탕으로 한 그의 논문 가운데 형제간 경쟁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형제간에서도 같은 부모에게 자랐지만 성향이 다르잖아요.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다른가? 형제지간에도 왜 다른가라는 것을,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간의 경쟁 이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형제는. 그래서 각자마다 특색과 개성과 능력을 고루고루 나뉘어 가진 그러한 능력, 캐릭터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형제간 경쟁 이론을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 열등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또 장점을 파악해내서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알프레드 애들러는 자신보다 형이 뛰어났는데 그 형이 뛰어난 것을 보면서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가 안과 의사도 되고 또 뛰어난 사회 심리학자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예하가 없어요. 아담도 하와도 아이를 처음 낳아봤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아이를 낳아봤고 부모 역할도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하와 같은 경우에 아이 젖주는 것도 처음 젖을 먹여봤을 것이고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가인 첫 번째 아들을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제사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동생이 제사를 잘 드린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미워서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것은 좀 뭔가 원인이,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내재되어져 있는 가인의 분노가 그 제사 문제를 통해서 자극을 받았고 성장 과정 가운데 무엇인가 갈등과 아픔이 이 가인에게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심리학자들이 파악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가인 자체의 성향이 워낙 싸납고 폭력적인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기도 하죠. 여하튼 오늘 본문의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냥 작은 폭탄, 작은 거 탕 던졌는데 그냥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큰 일이 벌어진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매우 기뻤겠죠. 우리들도 자녀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아이들만 봐도 기쁘잖아요. 특별히 예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낳고 얼마나 큰 기쁨을 만끽했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아들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 뭐냐면 다시금 너희를 유혹해서 낙원에서 떠나가게 했던 그 사탄을, 뱀을, 이 너희의 아들이 그의 머리를 밟아 죽임을 통해서 그가 너희들이 다시금 낙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우리를 다시금 에덴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인도해 줄 거라는 희망이 우리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게 희망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이 성장 과정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희망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었다면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뭔가 더 기쁜 모습의 이름을 주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아들의 이름은 아벨 아닙니까?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서 길러봤더니 처음에 기뻤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닌가 봐. 실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낳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희망의 이름을 짓잖아요.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아벨에게 주었어요. 그것은 아담이 뭔가 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좀 힘들거나 또는 기대하는 것 이하의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하가 아니라 가인은 이제 뭐 보통 맏아들이 아버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아담은 농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땀 흘리면서 땅을 가꿀 것인데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날 거야. 너 힘들게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농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업을 그대로 이어받죠. 아버지가 농부여서 첫 아들 가인은 마찬가지로 농사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 아벨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보통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좀 반발심이 있잖아요.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 안 할게요 하고 이제 목축업을 하죠. 양을 키우게 됩니다. 당시에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색다르게 바라봐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죠.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벨은 양을 키웠을까요? 육식이 아닌 것, 식용이 아닌 의미로 양을 키웠다면 첫 번째 이유는 의복을 위해서 양을 키웠을 확률이 높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고 제사 의식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였죠. 근데 나오고 난 다음에, 추방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룰과 통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가 바로 딱 던져지지 않습니까? 예배가 딱 던져지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이제 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죠. 의복을 만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데 근래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나 더 얘기하는데,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5장 또 6장 읽다 보면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제약이 간영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사람들을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심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은 걸 내가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들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들이,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흥청망청 살아갔던 그들이 육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상당히 개연성 있게 술을 마셨을 확률이 높고 육식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엔 제약이 깃들었고요. 온 세상 만물에도 깃들었고, 그 당시 이전에는 동물들끼리 서로가 잡아먹지 않았지만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약육강식 된 거죠. 동물들도 서로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거 먹어볼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리고 아벨 역시도,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 이야기만 나왔지 그 외에 자녀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요. 많은 자녀들이 있고 많은 딸들이 있고 이미 다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30세 되면은 뭐 20세면 되더라도 또 자녀를 또 낳고 또 낳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번성합니다. 예. 그 가운데 아벨이 목축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식용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하튼지간 갑자기 이 얘기는 딱 단절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전환되어
집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이제 뭐 때가 돼서 하나님께 세월이 흘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게 이게 개념이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인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수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지 좀 개념이 좀 모호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양의 가장 좋은 첫 새끼를 드리고 또 추수에서 곡식이 나온 거니까 아마 추수의 개념, 감사 제사의 개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키운 곡식단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바르게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같이 올려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 찬송 부른다,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사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벨은 양의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희생 제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곡식단 올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게 대부분의 성서 해석자들의 7, 80년대까지의 해석이었어요. 굉장히 어떤 복음의 논리가 강했던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아니 제사라는 것이 이렇게 희생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사의 제물도 마찬가지. 소를 바쳐도 되고 양을 바쳐도 되고 염소를 바쳐도 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쳐도 되고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곡식을 바쳐도 되고 그것마저 없는 사람은 그냥 기름 한 방울 뚝 하고 전제로 부려도 그 전제 기름 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의 내용물들은 다 허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동물을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동물이 아닌 식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논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인은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때문에 받았고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갭이 있는데요. 아벨과 가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다고 너 지금 화내고 있는 거야? 왜 화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바깥으로 막 표현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화를 막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크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너? 그러면서 마지막 덧붙이시는 말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달리 번역하면 네가 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면 네가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제사를 바르게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없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형식적으로 드리고 바르게 드리지 못한 내용은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제사였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지만
재물뿐만 아니라 같이 받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그 재물을 드린 가인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예물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사람도, 우리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 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겠죠. 근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양의 첫 새끼라는 개념은, 첫 새끼라는 거는 처음 난 새끼 양. 근데 처음 난 새끼 양의 개념은, 히브리적인 개념은 이 처음 난 개념이 아니라 가장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예물 자체도 중요하고요.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아벨의 그 마음 자세, 그것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얘기한 것처럼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도 연락하시고 아벨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예물도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더 좋은 예물,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그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야, 영적인 개념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껏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인이 드린 예배, 가인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므로 가인에겐 새로운 상처가 또 생겼죠. 거절감의 상처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독이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벨을 찾아가시지는 않아요. 아벨이 별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벨의 어떤 내용들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당한 이 가인에게는 찾아가셔요. 너 왜 이렇게 화내고 있어? 너 분노하고 있어? 너 잘못했잖아. 너 다음에 잘 드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정말 잘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툭툭 털어버리고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진정 어린 예배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선한 경쟁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였어요. 가인은 오히려 분노했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 그 분노는 반대로 자신의 예배는 안 받아줬는데 받아들여진 상대자에 대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게 굉장히 못된 심보예요. 못된 심보, 나쁜 심보예요. 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깃들여져 있고 그것이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3등 했다고 치죠. 근데 제 친구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친구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2등이 될 수가 있는데 저 1등이 아니라 제가 내려오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제가 1등 하는 바람에 내가 2등 못하고 3등 했어. 이런 논리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악한 논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제가 잘 드린 걸 통해서 내가 못 드린 게 됐어. 제가 나보다 더 못 드렸으면 내게 연락이 됐을 텐데. 이런 논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사람이 악해지면은요, 분노에 휘말려 버리면 이성이 붕괴되어져 버리고요, 상식적인 감정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저 가인이 지금 큰일 난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커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인에게 다독이시며 부탁하시는데 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마음 가운데 너무 충만해져 있어. 가득해져 있어. 너 그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돼. 네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왔어.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죄는 이 땅 가운데 가득해.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 죄에 물드는 삶을 살면 안 돼. 오히려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해 주셨는데 가인은 이후에 아벨을 불러내잖아요. 아벨에게 좀 뭐 얘기 좀 하자 하고 말하잖아요. 아벨에게 말하고 강야로 불러낸 것 같아요. 이게 계획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한번 혼내주려고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인이 죽음이라는 것을 글쎄 동물들을 통해서는 봤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때리면 죽는다? 이걸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가인이요. 가인이 아벨을 불러서 폭행하고 강야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어쩌면 이 가인의 분노는 아벨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아벨은 인정해줬어. 하나님은 아벨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보네. 내가 아벨을 혼내줘야지. 아벨을 혼내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야지. 이런 심리가 작용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나보다 큰아들인 나보다 둘째 아들을 아벨을 더 사실 이렇게 좀 본문상의 흐름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더 좋아했을 확률이 높아요. 가인은 삐딱하잖아요. 지금 거칠잖아요. 근데 아벨은 순종적이고 말도 없어. 그 바르게 예배 드렸어. 그 아담과 하와도 아벨은 인정하면서 가인은 조금 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는 이 가인을 아벨을 없애버리면 그래 엄마 아빠도 힘들어하겠지, 아파하겠지, 아버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어떤 심리가 작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인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가인에게 오셔서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은 거는 너 왜 그랬니? 동생을 왜 그렇게 죽였니? 그러면 기대하시는 게 뭐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분노가 차올라가지고 저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화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아벨을 때려서 죽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계를 댔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먹으라 해서 이렇게 제가 먹은 거예요. 핑계를 댔는데 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악해집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말하자. 하나님 속여버립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도발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동생 아벨을 나한테 물어봅니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제가 점차 간영하고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변화시키고 악하게 물들이고 있다는 것, 강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에 실패함으로 이 수직적인 관계가 상처 입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벨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수평적인 관계도 깨져버리는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우리 이웃과의 우리 형제와의 관계도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로 이어 주십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도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요. 가인이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심판, 그래서 에덴 동쪽 높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서도 추방을 당하게 되죠. 왜냐면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너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벨의 피를 먹어가지고 너한테 결실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땅을 유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가인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가 이렇게 떠돌면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전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제가 동생 죽인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아담의 많은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기 아벨, 가인 우리 큰형이지만 정말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야, 저는 없애버려야 돼 하면서 가인을 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아요. 저도 아벨처럼 죽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딱딱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동생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분이야.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마음 작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내 말을 들어주시지 않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마다 알맞게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가인이지만 그 가인도 돌보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가인보다 7배를 더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인자인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셔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하나님을 날 싫어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에게까지, 그러한 사람에게까지, 가인에게까지 내려오셔서 그렇지 아니하다. 너를 만약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벌을 7배나 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얘기해 주시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사, 사인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확증이 되어져서 가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가인을 살리시고 표를 주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표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쥐어주셔서 그 가죽옷, 희생의 옷이잖아요. 그 희생의 옷, 가죽옷이 우리 바깥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으나, 예수님을 바깥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의미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가죽옷,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바깥으로 보이지 않으나 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을 이름하여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살인을 할 정도의 죄인이나 그를 보호해주는 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가 죽지 않게 하세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가 불순종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사는 그 벌을 내리세요. 그러나 구원을 아예 끊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기간을 통해서, 방황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계속 나가 보십시오.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나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 살아야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원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땅에 간영했어요. 가득했어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도 넘쳐났어요. 악함이, 폭력이, 폭행이 넘쳐났습니다.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들로 가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야죠. 가득해야죠. 악한 것들로, 싸우는 것들로, 분노하는 것들로, 갈등하는 것들로, 미워하는 것들로, 시기하는 것들로, 질투하는 것들로 가득하면 우리도 불행하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도 불행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인에게 얘기할 때 아벨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 말씀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 아우. 그러니까 아우라는 설명은요, 우리가 소설을 쓰더라도 처음만 알려주면 나중에는 그 아우라는 말 쓰지 않고 그냥 이름만 써도 돼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 아벨을 언급할 때 아벨이란 이름은 빠져도 네 아우, 네 동생, 그 관계성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형제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누어야 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존재가 누구냐?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사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래 맞아. 너는 동생을 지키는 자야. 너희 형제를 지키는 자야. 너희 부모를 지키는 자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었어요. 분노로 가득했어요. 혹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정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피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한 감정이 마치 솟아올라올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물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채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도록 합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한 것이 채워져 있어야지만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이 들린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소재하여서 깨끗하게 되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친구 귀신 6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7마리의 귀신이 다시, 야 여기 아늑하고 너무 좋아졌구나 하고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들어서지 않습니까? 비어진 것에 비어놓으면 안 돼요. 공허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곳에 은혜를 채워야 되고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결실로 맺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찬송 보면은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선한 것이 없을까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왜 이렇게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 나쁜 것들만 가득할까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제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찬송 불러보도록 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강박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딱딱하고 굳어있고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총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첫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어있는 것 가운데 분노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죄가 있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누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딱딱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날카롭고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공격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정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말로 피곤하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갑과 을이 나누어져서 아프게 하고 있음과 없음을 통해서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깃들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유함으로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죄가 간영하고 죄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명하여서 피할 수 있고 죄를 명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다스림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것이 우리 없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총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혹여 비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내밀 것 없고 하나님께 자랑할 것 없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받아주시옵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사 남겨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인과 같이 허랑방탕하면서 남겨진 삶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향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 부르며 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의 삶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길로 걷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 3절과 4절 찬송 부르면서 예물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 가정에서 11조, 하진이도 11조 드렸고요.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도 11조,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집 11조, 윤도희, 윤아 집사님도 11조 드렸습니다. 김준호, 김푸르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고요. 모두 성령 충만 주소서. 김혜영 집사님 감사 예물. 설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음이 설명절에 또 같은 기도예요. 하진이 설명절 연휴 기간 복된 만남과 귀한 나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나눔 헌금도 저희 가정, 하음이도 나눔 헌금, 하진이도 나눔 헌금, 씨앗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어요. 선교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김영강, 최민영 집사님 선교 헌금, 윤보미, 윤소미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실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퍽퍽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이러할 때 드리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복주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또 복된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연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 내용대로 이 땅 가운데 결실되어지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축복해 주셔서 30배 100배처럼 정말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사랑,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심겨지고 나뉘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서로 우리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죄를 다스리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한번 그렇게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죄를 다스리면서 삽시다. 예, 죄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여전히 사랑하시며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계시며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함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늘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